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피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짓고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것 같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변함없는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결혼 예배 때 늘 이용하는 말씀이죠. 어제 제가 짧은 축사를 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근데 24절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말씀을 아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람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오는 25절 말씀입니다. 뭐 그럴 것이 그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전혀 그 안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 외모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아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깐이지만 경험하셨잖아요. 콩깍지가 끼니까
뭐 상대방의 키가 크건 작건 뭐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고 제일 예쁜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상대방을 서로 바라다 볼 때 뭐 한 몸이 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먹는 죄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죄인의 상태를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벌거벗었으므로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똑같이 벌거벗은 건 맞는데 창세기장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뭔가 그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 그냥 뚝 하나님에서 뚝 떨어진 독립된 그 존재, 하나님 없는 그 벌거벗음, 이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서로의 벌거벗음이 불과 그 2장에서는 전혀 부끄럽게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을 이렇게 상대방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지적질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벌거벗음, 그것은 두렵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그냥 어떤 문화 문명으로, 어떤 뭐 지식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명예로, 어쨌든 이 하나님 없는 이 자신의 이 존재를 그러한 것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훌륭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벌거벗은 상태가 되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그 벌거벗은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불과 조금 전만 해더라도 그 하와를 바라보고 저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럴 때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저 여자가 이 선악과 따먹으러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 왜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당신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을 서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가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다 위장되어 있으니까요.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밀접한 관계일수록 그것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 끼워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내가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텐데. 모든 부부들이 다 그렇게 탄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존재 자체가 그게 죄인이고 그게 부끄러움이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 것을 이것으로 저것으로 다 이렇게 가려보려고 뭐 학력도 쌓고 뭐 인격도 연마를 하고 또 명예도 가져보고 뭐 큰 아파트도 사고 그런 걸로 자신을 이렇게 좀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상 죄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옛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문화 문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아주 밀접한 부부 관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방도 놀라고 나도 놀랍니다. 나한테 이런 참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나. 부부간에 막 대판 싸우고 막 여과 장치 없이 막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 안에는 그 악성, 죄성이 막 드러날 때 서로 놀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로 덮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불쌍히 보셔서 다시 무슨 옷으로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시 뭐 가죽 옷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 묻은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부끄러움, 하나님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감출 수 없는 그 존재는 이러한 세상 문화 문명으로 가려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려진다는 것이죠? 피입니다. 피. 오직 피로서만 그 죄가 사함받고 피로서만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가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또 세상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피로 덮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 건너뛰어서 이제 에베소 5장 말씀에 왜 그 창세기 2장에 이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할까? 단순히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쭉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림자고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내줘라, 목숨을 내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고 계시죠. 또 아내에게는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바로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이러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어다. 이 비밀이 크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창세기 2장 말씀과 에베소 5장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부끄럽고 두렵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냥 아름답고 멋있어요. 얼마든지 한 몸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마귀 속성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내 지식과 내 인격으로 잠시는 가려줄 수 있지만 그것이 가릴 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본질상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고 마귀 종이고 세상 앞에 육체 앞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한 놈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육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문화 문명으로, 무슨 수많은 세미나로 아무리 이렇게 되고 싶어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상이고, 이것을 실전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실제에 적용하여서 정말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이루라.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부부 관계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답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람은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요. 만나면 기분 좋고요. 근데 매일 만나는, 특히 우리 이제 목장 식구나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교회 그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뭐 내 속도 알아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매주 만나는 이 목장 식구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서 그래요. 삶이 자꾸 부딪혀서 그래요. 아무리 마음에 통하는 사람 같아도요, 함께 한번 10박 10일 여행해보세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한번 며칠간 동행해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끼리 여행 갔다가 막 싸움박질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같이 사는 이 부부 관계에서 이게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내 복음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되어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만 있다면, 부부도 도무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부부도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허물을, 이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로 덮으신 거예요. 피로 받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벌거벗은 모습, 두렵고 부끄러운 모습은 그 무엇으로도 덮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피로서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죠. 그림자죠. 그 짐승의 피는 1년밖에 효력이 없고 이 행위로 지은 죄밖에 속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덮어질 때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세상 앞에도 율법 앞에도 사망 앞에도 마귀 앞에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아 입은 그 은총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계명이다. 그 고스란히 노출되는,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구나, 그렇게 다 노출되는 그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보다 천배 만배 더 악하고 더 추악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그 피의 사랑, 그 저와 허물을 지적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아시고 덮어주셨기에,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구원받은 은총을,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흘려보내야 되느냐? 가장 그 죄와 허물이 노출된 그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복음의 실제를 누려야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직장에도 목장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뚫려야 바로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여기서 맛보아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먼저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너의 그 시시비비 가리는 옳은 소리로, 너의 그 옳음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바뀐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부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허물을, 그 바꾸고 싶은 그 배우자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윽박질러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피로 덮어라. 무슨 얘기죠? 피로 덮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에게서 뿜겨 나오는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 마셔서, 그걸 내가 고스란히 담당하여 나한테는 죽음의 고통이 임하겠지만
그 배우자에게서 내게 다가오는, 내게 안겨다주는 수치와 멸시와 무시와 무례함과 분노와 혈기를 내가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으려면 내게 죽음이 인해야 돼요. 죽음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내가 피로 덮을 때, 내가 죽음으로 덮어줄 때만 그 배우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순간 억울한 것 같죠. 순간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 인격으로 참는다면 억울할 겁니다. 이 안에 응어리가 질 겁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복음 붙들고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내 안에 임한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와 허물,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때 상대방도 반드시 언젠가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배우자에게는 예수님과 심장에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두문분출하고 30대가 될 때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너무 속이 터져서 우리 교회 한번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자. 왜 그러냐면 이 자매님은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특히 남자라고 하면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집안에만 살고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또 눈물로 호소호소하니까 이 자매님이 그 엄마를 봐서 그냥 한번 내가 나가줘야지 하고 엄마로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습니다. 저 목사도 뭐 남자인데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목양실의 벽에 마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자매님 눈을 들어서 한 번만 저 예수님 좀 바라보세요. 한 번만 좀 바라보세요. 이 자매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을 들어서 그 벽에 걸린 그 십자가 그 조각,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린 십자가상을 한번 보자마자 고개를 팍 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남자네. 남자라는 경멸하는. 목사님, 그 어머님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 좀 쳐다봐. 다시 한번 예수님 좀 바라봐. 하도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다시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참 떨어지시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발가벗겨지셨네. 자기는 그 어릴 적에 발가벗겨져서 당한 그 수치와 멸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가벗겨져서 그 죄인들이 그에게 가하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굴욕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예수님과 심장이 통하는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아니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어떤 훌륭한 종교 교리가 아니라,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윤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판단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세상을 바꾸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바라바를 놔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백성들이 순간 돌변하여서 저 자를 없애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을 못 박으라, 저 자를 못 박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욕설입니다. 저런 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왜 그러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런 굴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백성들을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니 그 사랑으로 누구보다 먼저 그 연약함과 화물이 다 노출된 관계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그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그래야만 배우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며 살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아무리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할 때는 말해줄 수 있고, 물론 기도하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올라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죠. 그때는 말해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조금도 흠이 없지 딱 맞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고통의 대가를 네가 지불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만 배우자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목장 탐방을 했는데 저는 목장 탐방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그 갈망하는 그 나눔을 듣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냥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지만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게 목자님들 목회 일기를 읽으면서 또는 목장 탐방하고 여러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가 넘쳐났구나. 이런 간증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간증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정 성도님이 그런 나눔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만수 성도님이 정같이 아니 많이 변하셨대요. 뭐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 저 같은 막 잔소리하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요새는 내 생명입니다. 십자가 보고 묻고 살다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존중하는 말이 나가고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더라. 이런 귀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배우자의 그 허물이 나타날 때, 배우자의 연약함이 노출될 때 오히려 전 같았으면은 도대체 당신 왜 그따위로 말해? 말 좀 예쁘게 해. 막 이렇게 따졌겠지만 저의 연약함, 저의 허물을 내가 덮어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내가 뭘 도와줄까? 덮어주는 거야. 작은 일 같지만 이야기는 정말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얘기를 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옆에 와서 팔짱까지 껴주던 사모님이 엊그제는 정말 이 사모님의 연약함이 저는 사모님보다 사실 10배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빚진 사람이 나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이런 신뢰가 있어야 좀 이게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 딸이 그냥 수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게 또 막 집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권사님이 또 이렇게 소개해준다는 아파트가 있어 시간 약속을 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 하은이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그 이마트에서 산다고 그러길래 이마트에 가서 막 장을 보고 있었어요. 막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고 뭐 사모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제가 다 모르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이게 막 이제 약속을 했죠. 또 많이 또 필요한 거 사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장보라고 내가 주차하고 갈 테니까 하고서 이제 주차하고 우리 아내를 찾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디 있냐고 카톡을 했더니 뭐 1층 어디 있대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막 두리번 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는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제가 살짝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유 깜짝이야. 놀래키지 말아요. 나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는데 순간 제가 얼마나 무안한지 얼마나 뻘쭘한지 창피하고 순간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하도 그런 이제 많은 이런 경험이 있고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이런 걸 많이 다 했기 때문에 또 뭐 제가 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그런 게 제가 마음에 기쁠 리는 없어요. 근데 순간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야 이때 그전처럼 당신 왜 상대만 이렇게 무안을 주고 그래?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렇게 나가면 뻔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이제 서로 얼굴이 굳어서 말도 안 하고 좀 이따 우리 딸 만날 텐데 딸하고 사이한테 또 부끄러운 모습 보일 거이고 그림어디 뻔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순간 그랬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길래 너 누구냐?
제가 그래서 제 자아를 보고 객관시했어요. 너 누구냐? 그렇게 반응하며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 생명 내 생명이야. 제가 그 이마트 한복판에 서가지고요, 몇 손인지 모르지만 저 혼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죽음이 임하고 생명이 올라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아유 지금 뭐 많이 힘든가 보지 하면서 더 이렇게 안아줬으면 더 100점짜리가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뭐 사서 무거운 아니 내가 또 이거 카트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났어요. 어젠가요? 우리 사모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상황을 시간 약속을 해서 초조하고 또 하나님 물건을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툭 터졌다고. 그러나 어쨌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버럭한 거 잘못했다고 미안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 같았으면요, 제가 거기에서 발등을 했으면요, 미안하다는 말 제가 못 받았죠. 저는 이미 마음에 그게 이렇게 이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도 그런 유감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문자를 보내주니까 순간 제가 고마워요 하고서 제가 답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작은 일 같으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제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당신 아내가 돼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그리고 이제는 목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질 때 이제 누군가 저것을 끌어안는 그러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저 사람이 변화되고 이 공동체가 변화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어서 그 주님이 나의 죄악을 끌어안고 당하셨던 그 수치와 멸시와 그 굴욕에,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나아가는 길목이구나. 그걸 꼭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부부, 이러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